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이용하여 빛으로 오니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3장 16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주 유명하죠. 여기 모인 우리 대부분은 다 암송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번 이렇게 다 들어보았을 법한 말씀이죠. 이렇게 전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지나가던 어떤 광고를 통해서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밖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이 한 구절이 압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이 너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랑이 너무 쉽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이고 너무 익숙한 말이고 너무 자주 듣는 말이죠.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쁜 일은 아니군. 물론 나는 저주받을 짓은 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사랑받는 건 당연할 거야. 마치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새털처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지경까지 간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볍게 치부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자주 듣고 날마다 듣고 틈만 나면 듣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나쁜 일은 아니야. 나는 당연히 사랑받을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끌어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스러움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봅시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대비되는 인간의 반역을 유념 있게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먼저 그 위에 있는 14절과 15절을 말씀 보아야 됩니다. 14절과 15절이죠.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은 익숙하게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21장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뱀입니다. 불뱀. 이 불뱀은 그냥 특별한 어떤 뱀이 아니라 그 광야 지대에 서식하고 있는 일종의 독사의 종류죠. 하나님이 불뱀을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게 하심으로 물려 죽게 하셨죠.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이 과도하게 벌을 내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른 징벌을 모를까 뱀은 좀 끔찍하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뱀을 보내셔서 독사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이 불뱀을 보낸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녀석들 감히 나를 믿지 못하고 원망을 해? 어디 맛 좀 봐라! 하면서 불뱀 출동해서 다 이렇게 독사들로 하여금 물려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이 목적이었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 목적이었다면 모세에게 치유법을 만들라고 주시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하지 않습니까? 모세 선지자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모세가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치유책을 알려주시죠.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이것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보게 하라. 그것을 본 사람은 살 것이다. 이 치유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낸 것은 일종의 뭡니까? 그 훈육이죠, 훈육.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사용하는 훈육,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원망하는데, 야,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니? 내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건져낸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어찌 너희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고 굶주려 죽게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너희들에게 시시하게 여길 정도로 그런 시시한 신이 아니야.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치유하도록 하게 하는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을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런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하는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뱀에 물려 죽어가지만 노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일종의 하나님의 훈육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노뱀을 장대에 매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자, 이 민수기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자, 말씀 볼까요?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가 살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살았습니까?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죠.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노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뱀에 물린 사람이죠. 그런데 왜 뱀에 물렸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죄인들, 하나님을 원망한 불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신뢰하지 못한 반역 죄인,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섭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업신여긴 반역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
죽어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동일하게 요한복음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이처럼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제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은 많이 사랑하신다, 넓게 사랑하신다, 풍성하게 어떤 크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 15절 16절 민수기 그 맥락과 연관시켜서 이해하면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 그분을 신뢰하지 않은 악인들, 모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행악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팽개쳐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선대하심을 입어 다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 독생자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이 이면에는 무엇이 지탱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죄악이죠. 세상이 빠진, 세상이 당한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죠. 뱀에 물린 자가 아무리 뱀의 독을 빨아내고 그것을 치유하려고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던 것처럼 인간이 치명적인 이 죄라는 독에 물려있는데, 이 죄라는 독에 잠식되어 있는데, 이 죄라는 독에 물려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독생자를 주신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셔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도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에 오셨어, 이런 말씀 속에서도 또 바라봐야 할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 아드님 예수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에게 지금 방점이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유일하게 치료하는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와 한계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 예수님은 내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이것을 단지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세상을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의 죄악을 고치시기를 원한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세상의 한계를 우리에게 폭로하셨죠.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죄의 한계, 인간의 그 연약함, 이 한계를 폭로하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써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악적 본들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계시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자, 물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떤 생각을 해요? 야, 그래, 내가 인간이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건 그래, 인정하겠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선한 분일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은 왜 만든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자비하심을 언급할 때마다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내용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지? 자,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영상을 보는데 음주운전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한 이 운전자가 대낮에 코로나 기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햄버거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어가고 아이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니까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죠. 근데 그 대낮에 술에 취한 음주운전자가 들이받아서 아이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햄버거를 사려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처참하게 죽어 있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합의 이런 거 없어요. 아무리 얼마나 큰 돈을 줘도 합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절대 합의 같은 건 없고 오히려 오로지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이 부모의 남은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제 재판이 진행됐어요. 근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이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8년밖에 안 되냐고!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음주운전 가해자가 8년형을 선고받은 거예요. 8년형.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이 뭐예요? 이 법이 공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뭐 과도한 형량을 때려야 뭐 마음이 후련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은 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뭐예요? 어느 정도 공의로운 처벌을 받아야 자식을 떠나보낸 이 부모의 마음이 좀 마음 편하게 이 자식을 더 떠나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이와 유사하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엔 다 뭐가 있어요? 공의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기초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뭐가 있어요? 공의는 바르게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의와 공의는 바르게 작동돼야 한다는 것이 모든 삶의 양심에 심겨진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죠.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일제시대, 6.25, 그리고 그 전 초대교회 시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때문에 모진 순환과 고문,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복하거나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인 군자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습니다. 설령 이 땅에서 이 악인이 번성하고 우리 신자들을 박해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번성하게 살지라도 최후의 심판장이신 주님께서는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실 것을 분명히 믿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작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는 믿음 때문에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공의가 작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최후의 심판자, 만약 신이 있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는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한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더 잘 나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억눌리고 약하고 없는 자들이 더 힘든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공의롭게 마지막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최후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심판주로서,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들이 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해. 그러니 나는 신을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지 못한 악인들이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도 여전히 악인이 판을 친다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최후 심판장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고 선한 사람들을 모두 억압했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이 떠난 이후에도 최후의 심판장이 없다면 하늘에서도 떵떵거리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지옥을 만드셔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역으로 말해볼까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 믿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를 만드신 것이 정의롭게 행하는 그 일이 정말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공의를 행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의 선대와 사랑을 나타내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무엇에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아드님을 주심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세상을 향하는 사랑을 확증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 독생자를 주시죠. 그냥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면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도살당한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꼭 같은 장면이 창세기 이제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려 할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 그 다음 말씀 좀 해야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독자를 죽인 것은 아니에요. 이삭을 죽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셨거든요. 야, 네가 이제야 네 독자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 알았다. 네가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내가 이제 알게 되었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동일한 원리가 역할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그 아드님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죠. 그렇죠?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들림을 당합니다. 성부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를 거기서는 아끼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겠다. 역할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어 알게 하였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죠. 그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독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때리셔서 그분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죠. 알게 하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할 정도로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갑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께로 간다는 것은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께로 나간다는 고백이죠.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께로 와서 우리가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독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확증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찬송합니다.